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감동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감동적인 것만큼 논쟁이 많은 말씀이 또 이 본문이기도 해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본문의 말씀하고 오늘 이 짤막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문체가 사도 요한이 썼던 문체와는 다르더라. 문장, 표현하는 표현, 단어들이 조금씩 사도 요한이 쓰지 않는 것을 쓰더라 라는 이유 하나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7장 마지막 절하고 8장 12절하고 연결해서 읽어보면 훨씬 더 부드럽게 연결이 돼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처럼 오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썼다기보단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이곳에 삽입했다는 것이 보통 다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이 꺽쇠로 이 전체 11절까지 묶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또 다른 성경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아주 오래된 성경이 이제 발견됩니다. 그러면 이 꺽쇠가 사라져요. 그래서 확실히 증명된 거다 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중간중간 읽다 보면 성경에 어떤 구절이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찢어지고 글자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앞에 찢어지고 뒤에 찢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없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처럼 어느 것은 갑자기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삽입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제 찾다 보면, 더욱 오래된 성경을 여러 권을 찾다 보면 아마 이것이 나오면 꺽쇠가 사라지긴 할 겁니다. 여하튼 어떤 시기건 간에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행하셨던 그 사역을 누군가가, 사도 요한이 아닌 누군가가 사도 요한이 썼던 복음서 안에 싹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말씀, 이 여인을 만나는 이 말씀은 초막절과는 관련이 없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공통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변함이 없어요. 이 변함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유대의 사람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서 잡아오라 이런 말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웬일인지 직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여인을 끌고 오는 거죠. 음행하다 잡혔던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내팽개치듯 예수님 앞에 딱 던져놓으면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여인, 음행 중에 잡혀있는 그 여인을 끌고 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땅에 글을 몇 번 쓰실까요? 2번을 쓰셔요. 6절 보시면 땅에 엎드려서 이제 손가락으로 글씨를 씁니다. 뭐라고 쓰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 보시보세요. 안 써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여기 있던 분들만 아는 거죠. 이 당시에 있던 분들만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음행하다 잡힌 이 여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쓰셨단 말입니다. 근데 또 질문을 해요.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쓰셨던 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흠은 못 잡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땅에 쓰신 거는 이들에게는 옳은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 말을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봤어도 읽지도 않고 읽었어도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니 그거 말고요. 이 여인 모세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그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게 예수께서 바닥에 쓰셨다는 얘기인데 과연 어떤 말을 쓰셨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볼 때요 상상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썼길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고서도 또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계속하고 있었을까?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라. 여기 흠 잡을 말이 있나요?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당신 신성 모독했어 라고 할 말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들어요.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잘못된 말도 없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인데 자기 마음에는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해대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바닥에 쓰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봤을까요? 아마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사람들도 무슨 말을 썼을까? 막 고개를 내밀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보기도 하고 하셨을 거예요. 그들 전체 보게 하려고 분명히 쓰셨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글을 쓰신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단호하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아이들 말에 일도 없다 말 들어보셨어요? 애들 말이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 전혀 없다는 말을 일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여기서 왔어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스스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형편에 놓여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죄는 잘 볼까요? 남의 죄는요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서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네 눈 속에 있는 티도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못 보냐. 그 얘기를 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아요. 우리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은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그럴싸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기를 감춥니다. 숨기죠. 잃어버리고 숨겨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요 마치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그 사람의 죄를요 조목조목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옳지 못한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지요? 비난해요. 욕합니다. 뒤에서 뒷담화를 까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다 죄인이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말에 동조해요.
알아볼 생각도 안 해요. 물어볼 생각도 안 해요. 그 말 그대로 듣고 그래 죽일 사람이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죄인, 음행에다 잡힌 여인을 끌어왔던 그들에게요, 이 말을 하면서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누가 누구를 그 얘기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 자신도 죄인임을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6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 왜 잡아왔는지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두 가지 그들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뭐죠? 하나는 뭐죠? 고발할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행합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고발할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가서 예수님을 잡으면 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흠을 잡아서 고발할 조건, 예수님이 하는 말씀, 그분이 하는 행동에서 찾으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죠. 또 한 가지로는요,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미 정해져 있는 답, 정해져 있는 답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듣고 싶은 거예요. 답은 정해져서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들이 말이 맞아요. 모세의 율법에 써 있으니까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아, 예수, 너희랑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똑같은 존재로 전락시키고 결국엔 예수님을 욕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런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 하나를 끌고 예수님 앞에 딱 던져놓듯이 그렇게 던져놓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죄인된 여인을 끌고 와서요, 예수님을 죄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조금 더 선한 의도가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요,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누렸던 그 기득권을 빼앗기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악한 의도만 가지고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겁니다. 이들이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을요, 잡으려고 이 불쌍한 여인, 음행하다, 우리말로 하면 음행하다 잡힌 여인이니까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잡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고 기다렸다가 그 여인을 잡아 끌고 왔습니다. 자기의 악한 의도를 이루려고 이 연약한 여인, 불쌍한 여인을 가지고 와 도구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음행하다 잡혔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외간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허락이 되지 않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도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람을 피워서 잡혀온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성경은 음행하다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여인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의 악한 의도를 이루려고 악한 방식으로 이 고귀한 영혼 하나를 그냥 내팽개치는 거죠. 사람들 앞에 돌로 쳐 죽게 만들어요.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었을까요? 돈에 맞아 죽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어요? 지금도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하얀 포자기에 싸요.
그리고 구덩이 파고요, 그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삥 둘러서서 돌로 던져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하얀색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덮어버려요. 돌에 맞아 죽을 걸 알고 있는 여인,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었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말씀을 잘 지키고 어떻게든 율법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라고 그런 존경을 얻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상은 그 안에 얼마나 악한 의도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잡고 죽이고 이 여인을 용서야 돌이킬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을 물건 취급하듯 끌고 질질질 끌고 와서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 앞에 내던져 놓는 거죠. 그리고 죽일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땅에 글을 쓰신 이유, 보게 하신 이유, 읽게 하신 이유,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남들은 보지 못한 내면에 품고 있는 악한 그 죄의 의도를 그들의 입과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다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바닥에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닥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고 다시 몸을 구부려 두 번째 바닥에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나오죠.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쓰셨을까요? 아마 조금 전에 했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 글을 쓰셨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것과 관련되어 어떤 글을 쓰셨을 것 같으세요? 잘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너희 조상들 우상 숭배, 불순종, 가진 악행을 저질렀다. 그 후손이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런 말을 쓰시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 헤롯이 지배하고 있는 때잖아요. 헤롯이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눈 감아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 말 한마디 못했어요. 세례 요한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죄를 눈 감아주고 동조하고 그 밑에서 떨어지는 권력의 부스러기를 먹으며 눈 감아졌던 것이 너희가 아니냐? 그런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조금 전에 썼던 말, 그 말 밑에 그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글을 쓰셨던 간에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 돌로 치라고 했던 사람들, 그 돌을 더 이상 들 수 없는 그런 깨달음 가운데 주는 말씀을 쓰셨을 거예요. 돌을 들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바닥에 쓴 그 예수님의 글을 보고서는 이 돌은 저 여인을 치기 위해 들은 돌이 아니라 내가 맞아 죽어야 할 돌이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돌을 던져버리고 그것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짤막한 이 한 사건을 통해서요, 저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죄의 문제는 죄인인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의인, 너는 더 나아, 누구는 죄인, 회개하세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누구를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니 당신은 의인이니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죄에서 자유할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죄인이 다른 죄인을 판단한다고요? 정죄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대표처럼 자신 앞에 끌려와 죽음 앞에 덜덜덜덜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셔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죄는요,
죄인이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죄인인 주제에 죄를 지은 자를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죄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가 품고 고통당하는 죄에서 자유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우린 다 자유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죄는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성품 때문이에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눈 감아주는 방법으로 용서하실까요? 그냥 덮어주는 것을 용서하실까요? 아닙니다. 죄인들의 죄는 그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가장 극악한 죽음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찾는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조건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극악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생명까지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사로 잘 아실 겁니다. 죽어 사흘이 되어 썩어서 썩은 냄새가 폴폴 풀리는 그러한 시체,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에 그가 생명을 얻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조차도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라들이는 블랙홀처럼 죄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구원 앞에 서면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강력한 블랙홀과 같은 끌어당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더라도 예수 앞에 딱 서면 그 죄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 여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옭아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것, 죄인이 뭔가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죄만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름 율법을 쫓아 살아간다고 얘기했어요. 그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엮으려고 했습니다. 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이 또 다른 죄를 낳는 일을 했어요. 죄인이 죄를 다루면 또 다른 죄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죄를 다루어야 하십니다. 완벽한 죄가 없으신 그분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면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과 눈과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과 같은 그 삶이요, 저와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인됨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죄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 죄가 딱 속하면요, 나의 죄도, 내 형제의 죄도 모두 용서함 받고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죄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주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다 해결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죄인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릴 수 없는 구원을 그제서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요, 이 구원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게 만드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우리에게는 없는 구원의 그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끊을 수 없는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 그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살기를 원하여 보여주시는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이라는 것이 뭘까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언제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에서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옳은 것인 양 쫓아 살아가고 그것을 당연한 것인 양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내 삶에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죄로 보고 그 죄에서 도망치고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자유함이 저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요, 내가 무엇을 하던 죄 가운데 선택한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주신 죄에서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의와 선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죄가 이끄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여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행에다 잡힌 여인을 향해 마지막 외치셨던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한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시죠? 가서 다시는, 성경 좀 보세요. 절 보지 마시고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의 삶은
죄를 범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선과 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가 이끄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걸 잘 못하니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죄로 보게 하고 선을 선으로 보게 하고 죄를 던져버리고 의와 선을 선택하며 죄가 주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와 동행하셔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이 바로 이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안 되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능력을 힘입으면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죄가 아니라 의와 선을 선택하시고 죄가 주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